구약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합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느헤미야서 3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세 보니까 개인의 이름이 3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포로 시대의 역사서가 어제 살펴본 에스라서,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느헤미야서, 그리고 내일 살펴볼 에스더서, 이 세 권의 책이 포로 시대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역사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고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차가 좀 있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때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와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1차 포로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기록을 남기질 않았어요. 그 기록을 누가 남기냐 하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는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 두 번째 포로 귀환 사이엔 약 80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부족하니까 점점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사라는 별명이 있는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하세요.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제대로 쌓여져 있지를 않았어요. 성벽이 제대로 쌓여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마치 우리 집에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집에 문이 열려 있으면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문을 좀 닫아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성벽 재건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아주 높은 관리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근데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돌아온 시차가 14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기한과 두 번째 포로 기한은 약 80년의 시차가 있지만 두 번째 포로 기한과 세 번째 포로 기한은 14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행정 관료였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어려운 난 공사를 불과
52일 만에 완공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애를 써도 이루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52일 만에 그 일을 이뤄냅니다. 물론 느헤미야에게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엄청난 그 적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많이 받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반대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벗어나게 하세요. 느헤미야는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다 입고 잤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경계하면서 요 성벽이 세워지는 이 52일의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영성은 한마디로 돌파의 영성이다.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느헤미야가 혼자 일하지 않고 각 부분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서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부분을, 각 구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1절의 끝단어는 성별하였고 2절의 끝단어는 건축하였으며 3절은 빗장을 갖추었고 4번은 중수하였고 5번은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6절은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리고 7절서부터는 계속 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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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하였고. 이 중수란 말이 보수해서 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보수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벽 공사가 아주 난공사였거든요. 그럼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일을 분담해서 시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각자에게 주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만 완성을 해라. 자, 예루살렘 성벽의 전체 길이가 약 4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4km의 구간을 41개의 구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 구간이 약 100m예요. 100m. 그러니까 내가 맡은 구간이 100m예요. 그거보다 더 긴 길이라면 처음부터 낙심하겠죠. 와, 내가 저걸 어떻게 해? 근데 100m? 요것만 우리가 하면 돼? 요건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1개의 구간을 나누고, 그 41개의 구간은 또 어떻게 나눴냐 하면, 그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앞부분, 뭐 자기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저 멀리 가서 성벽을 쌓아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분담을 하냐면, 네가 사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그 지역에 100m의 성벽을 쌓아라. 이렇게 41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2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게으를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반면에 사람이란 존재에 어떤 열심이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면요, 정말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52일 동안 이 일을 열심으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분담을 시켰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00m의 그 구간만 열심을 다해서 하면 되니까, 100m의 구간을 52일 동안 했으니까 하루에 2m거든요. 하루에 2m면 뭐 여기서 한 저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쌓아 올려 갔던 것이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 이제 지금은 한 7개의 성문이 남아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한 13개 정도의 성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고 그 성을 출입하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벽이 약 4km의 그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으로 드나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개의 문을 만들어 놨는데 각 문은 또 이름도 각각 있었고 또 그 문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문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찌꺼기 같은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을 다 빼내는 그런 문이 분문이었어요. 또 마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주로 말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이 어느 문이냐 하면 양문이었어요. 양문. 양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성전이랑 제일 가까워요. 왜 제일 가까울까? 그리고 왜 이름이 양문일까? 양은 제사 드릴 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데 문을 하나 만들고 그 양들이 출입을 했던 거예요. 제물로 쓰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을 이제 양문이라고 불렀는데 모든 것의 시발점이 바로 이 양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둥글게 원을 그려가지고 다시 양문에서 끝나는 걸로 느헤미야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성벽을 쌓아갑니다. 자, 왜 양문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양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물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양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 자체가 예루는 이르라는 말인데 이르가 시리예요. 시리, 영어로 시리. 그리고 살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러니까 피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그런 뜻을 가진 도시의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그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또 예루살렘이죠. 참 도시의 이름과 그 현재의 상태가 너무 달라서 좀 아이러니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의 기록을 아주 철저하게 잘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사실은 자기잖아요. 자기 이름은 쏙 빠져 있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총독하고 이름만 같은 사람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때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 기록을 읽는다면 이 중에 만약 자기의 조상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잘 계획을 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여러 리더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일을 분담을 시켰다.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했다는 거죠.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아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어느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그건 뭐 너무 힘들어지고 또 금방 지치게 되죠. 그래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